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올라오셨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피곤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지나고 주일이 되면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누르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전단지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 홍보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자녀 키가 작습니까? 성장하지 못한 자녀 쑥쑥 키워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 잘 먹으면 아이가 키가 쭉쭉 자란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면 아이가 성장할 시기에 키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야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키 커지는 주사를 맞으면 1년에 몇백만 원, 돈 천만 원 드는데 당신이 소개하는 이 제품을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가 키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말을 잘하는데 저도 돈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사서 먹이고 싶더라고요. 자,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동의하는 거 있었습니다. 뭐냐?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1살, 2살, 3살, 10살 나이 먹음에 따라 아이가 키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장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조금씩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합니까? 20년 전의 나의 신앙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까? 복음과 성학이라는 잡지에서 글을 보았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20년 동안 낚시를 다닌 사람과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과의 차이점. 여러분 20년 동안 낚시를 했던 사람은요 20년 후에 보니까 엄청난 낚시의 고수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낚시를 잘 못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했더니 낚시의 고수가 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20년 동안 매주 1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30분 40분씩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이나 지금의 신앙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후에 어떻겠습니까? 아마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영어를 잘할 겁니다. 20년 동안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의 고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더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은혜가 오지 못하고 2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나의 모습을 볼 때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10년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너는 너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있니?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내일도 성장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장애아를 가지는 부모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아이는요 20살 청년입니다. 그런데 7살 나이로 생각이 멈춘 거예요. 그 부모의 고백은 뭐예요? 아이가 돈 못 벌어도 돼요. 대학 가지 않아도 돼요. 그 나이 또래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 모습 보는 게 소원인데 7살 나이로 멈춘 거예요.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칭얼거려요.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를 내고 싸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성장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이 없다면, 아직도 20년 전에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변화한다는 것,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나는 천국 가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간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성장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닮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성장한다, 자라난다는 말씀이 여러분 세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이 세 말씀과 함께 짝으로 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닮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이 성장한다는 말씀과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성장한다, 내가 자란다는 말씀은 여러분, 내가 예수께 붙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를 닮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의 모습을 담고 본받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닮되 주님의 얼굴을 닮자. 여러분, 주님의 얼굴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주의 얼굴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셨어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 주님의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꽃미남으로 나옵니다. 그죠? 기독교 영화 보면 예수님이요 얼굴도 그냥 이쁘시고 머리도 길르시고 굵은 웨이브에 날씬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그랬을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풍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아주 연약한 그 예수님,
볼품없는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옷자락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력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에 사로잡혔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얼굴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의 그 광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있어야 됩니다. 내 얼굴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아봤습니까? 내 얼굴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여기 얼굴을 보면요 여기를 안다고 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고 흔히들 죽을 상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여러분, 죽을 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죽을 상이냐? 죽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상이 뭡니까? 마음에 화가 있다는 거죠. 밉상은 뭡니까?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밉상이니? 많이 들어보셨죠? 웃는 분들은. 밉상이 뭐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고 짜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자녀된 우리가 얼굴이 왜 죽을 상이 되고 왜 화상이 되고 왜 밉상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우리의 얼굴 가운데 예수 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강체가 우리 얼굴 가운데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이 죽을 상이 아니라 예수 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상이, 예수의 빛이 얼굴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전도지 받아보셨죠? 그 전도지에 보면 글로써 복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종이에 먼저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얼굴 가운데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이 되고 예수의 빛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닮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만으로 그가 고문을 당합니다. 공의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곧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어떠합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옵니까? 시작. 공회 중에 아멘. 곧 있으면 돌에 맞춰 죽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죽으면서까지도
저런 얼굴로 죽는 것인가?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 얼굴 가운데 예수 영광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광채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내면을 담자.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면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들,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온유하시고 화평한 오래 참은 이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많이 변했어요. 저도 성격이 급합니다. 욱하는 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도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어요. 막 전에는요 제가 제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벽도 치고요. 지금은 안 그래, 막 던지고요. 근래 한 번 딱 던졌어요. 제 아이가 핸드폰 하도 하길래 제가 잡아가지고 살짝 던졌는데 그냥 깨지더라고요. 분명히 살짝 던졌는데 깨지더라고요. 어쩔 때는 막 동생 막 때려가지고요 저희 부모님이 막 말리고 막 그랬어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그러집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스스로 조절 안 되는 그것들이 내 마음과 내 기질들이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세상에 잔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것이 온유함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 분노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때 그 겸손함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싹이 틔우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 척하고 욕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 화내시거나 욕하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죽일 놈아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가룟 유다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었습니다. 그의 발도 씻겨주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꾸 보면 닮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꾸 보면 닮는 거예요. 제 부목사 시절에 있던 그 교회는요 부목사님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교회 사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교회에 왔다 집에만 가세요. 성도들이 사모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얼마 정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충 저분이 누구의 사모님이란 거 알아요. 왜요? 닮으니까 부부는. 목사님 얼굴과 비슷한 사람을 딱 맞춰보면 저분이 사모님이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보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또 만나고 다시 또 만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닮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꾸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그 분노를 바라보고 세상의 그 짜증을 담고 세상의 그 무자비함을 담고 세상의 그 차가운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원어로 보면 제목이 너무나 길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무 기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 본받는 것을 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 바라봤던 나의 시각을, 나의 시선을 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 사진 있으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예수를 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는 바람이 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육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에 훈련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양육되어서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세상을 나가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꿈을 꾸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 믿음이 10년 전에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도 이 정도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을 이 정도 알았는데 지금도 이 정도 안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 같은 모습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요, 전 말씀처럼 물가에 내어놓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뭔가 불안해요. 세상에 파도가 칩니다. 세상의 유혹에 파도가 치고 세상 풍조에 파도가 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살펴줘야 돼요. 항상 마음에 안심이 없어요. 매일매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장해야 한다는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렵니까? 부모가 되셔야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나이 먹고 부모가 되면 어린아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장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